새해 첫 수요 예배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올 한해도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의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십시다. 네, 제가 기도원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아멘을 아멘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멘! 네, 이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좀 목소리를 좀 크게. 새해는 주중의 예배 더 잘 들으십시다. 어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반응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기도원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세게 이렇게 아멘을 해주시니까 반응이 와서 더 이렇게 잘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 이렇게 주보에 기록했던 거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제가 한 3일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연말 연시에 가졌었거든요. 그때 받았던 말씀 또 은혜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오늘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연말연시에 여러분 바쁘셨습니까? 저는 정말 바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 정도부터 연초까지 계속 사실은 행사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보내고 나면 교회 생일주일이죠. 성탄주일이 오죠. 송구영신 예배 있죠. 새해 계획 세워야죠. 신년 예배 있죠. 목회자에게 저에게는 가장 사실은 좀 이렇게 분주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설계를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연말에 하루를 금식하며 교회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저도 회개하고 또 교회적으로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될 부분 제가 혀가 막 보입니다. 아까 저녁 먹다가 혀를 씹었어요. 그랬더니 혀가 보이네요. 네. 회개해야 될 거리들이 있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연초에는 이제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교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해를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를 좀 드리고 왔습니다. 제가 장동현 목사라서 그런지 금식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게 조금씩 이렇게 연습이 됩니다. 작년에는 제가 3일 금식을 한 3번 했었거든요. 금식이 자랑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세는 참 좋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금식을 이틀 하는데 사실 금식을 하는 날에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 이렇게 뼈마디가 아파요. 잠을 자는데 그저께 월요일 금식하고 집에서 자고 이제 새벽 기도 일과로 오는데 밤에 잠이 자꾸 깨는 거예요. 왜 깼냐 봤더니 손가락 뼈가 자꾸 아픈 거예요. 칼슘을 자꾸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렇게 자꾸 에너지를 주나 봐요. 여자분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조금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덧입어서 갔다가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도원에 가니까 좋은 게 예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 4번의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뭐 밥 먹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책 들고 가서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다가 성경 좀 읽다가 나중에는 배가 고프니까 성경은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먹을 게 자꾸 생각나서 좀 힘들긴 하지만 감사함으로 어쨌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이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본문 말씀이 유독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드리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인데 제가 그 은혜들을 여러분을 좀 나누고 싶고 또 제가 느낀 부분들도 함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를 받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죄인들과 같이 되셔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입니다. 그렇고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는 한 해의 아주 중요한 출발점에 있습니다. 한 해의 중요한 출발점이니까 이 출발점에 내가 원래는 이런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다. 계획을 좀 세우고 목표를 좀 세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양육반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우리 두 분에게 이런 얘기 드렸어요. 새해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 기도하면서 좀 신앙의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만 예배 드렸던 사람이라면 내가 올해 한 해 수요일날 한 달에 한 번은 간다. 매주 가는 것보다는 매주 가면 더 좋겠지만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하루에 5분 기도를 했다면 나 6분이라도 기도한다. 10분이라도 기도한다. 정하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다 지켜지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지켜지고 믿음의 성숙으로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해 여러분 제가 수요일에 나오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아까 수요예배 주중예배 잘 드리십시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수요예배 주중에 있는 이 예배 새해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이 예배가요 주일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보다 이 주중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 수요 예배인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어떻게 보면 연초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기를 바라는 은혜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열린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닫힌 사람은 자꾸 삐지고 돌아간대요. 닫힌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소위 말해서 닫힌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장난인데 마음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닫혀서 그렇대요. 그럼 열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상한 것이 치료가 된 사람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밝습니다. 그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마음,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린 사람, 닫힌 사람이 아니라 열린 사람인지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려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닫혀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열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우리 희망의 교회에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일단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전도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막 전도하고 또 뭐 관계 전도하고 또 아이들은 뭐 떡볶이 전도라 이런 거 전도하면서 계속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면 열려야지 우리 배상민 집사님 그런 기도 제목 적었던데 세가족으로 꽉꽉 찰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문 두드려서 문 열어달라고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전도의 문으로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가정들 가운데에 제가 늘 기도하듯이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배우자들과 가족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배상민 집사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왔습니다. 결혼을 앞둔 최홍진 형제 가정에는 벌써 그런 기도 제목이 엄마도 올리고 며느리도 올리고 벌써 올렸길래 아이고 하나님 태의 문을 여셔서 새 생명 주십시오 기도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뭐 별을 봐야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런 건 있겠지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배상민 집사님 부부 또 우리 최홍진 형제님 부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기도하고 특히 남편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남편 기도빨은 옛날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부인이 몇 년 동안 기도하는데도 애가 없는 집안에 남편이 기도하니까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가정마다 특히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두 사람의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희망의 교회 제2개척의 길도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렇지 삼성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치원동 샅샅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셨어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열어주셨겠죠.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으면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안 열어주십니까?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저에게 제게 길이 우리 동네가 될지 아니면 어디가 될지 가까운 곳에 교회가 적은 곳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저희에게 적을 이루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우리가 새 벽뒤에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그야말로 사역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비결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사단을 이겼잖아요. 그 이긴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밖에 다른 비결이 없는 줄로 압니다. 다윗왕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 왕이 범죄하고 나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요, 만약에 성령님을 거두어 가버리면 자기는 끝난다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울왕은요, 성령을 소멸해버렸던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말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이라는 것은요, 귀신 들린 여인을 찾아갔다는 거고, 요즘 말로 한다면 무당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비참한 지금 모습을 보이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최순실 씨 같은 어떻게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비참한 결과를 마련하듯이 사울왕도 결국에는 그렇게 신접한 여인 찾아가다가 비참하게 그냥 전쟁터에서 죽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실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세 중에 실세가 하나님이죠.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최고의 변호사고 최고의 교사이고 최고의 인생 코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이렇게 올라갔는데 제 마음이 어떠냐면요, 작년 연말부터 사실은 한 걱정이 많았어요. 왜 한 걱정이 많았냐면 정순자 목사님이 이제 개척한다고 교회를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그만두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달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만두시면 정사님을 뽑든지 해야 되는데 정사님이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해야 되잖아요. 수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또 청년들 어른들 이렇게 다 섬겨야 되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요, 거기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개척 초기에는 제가 다 했죠. 그런데 다시 안 하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부담이 사실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단순해라, 단순.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네 머리가 복잡한 거다.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들이나 어느 소그룹이나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해나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들을 새롭게 하게 됐어요.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일학교만큼은 그냥 단순하게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들었어요. 예를 든다면요, 제가 교사들에게는 얘기 드렸는데 원래 우리 교회에 표가 진리 위에 굳게 서라이지 않습니까? 진리입니다. 근데 애들에게 가르치는 건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 명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십계명만 가르치려고 해요. 주일학교 애들이 이것만 잘 암송하고 이것만 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할 수만 있다면 걔네들이 나중에 커서라도 진리에서 떠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해 가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이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모임을 하려고 제가 오늘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되면 아마 아실 건데 아주 좀 단순하게 해 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다 마치고 마지막 어제 밤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좀 의외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의외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한 달에 1년에 새 벽두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너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좀 기도하러 와라. 이런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괜히 드는 거예요. 그럴 때 무시할 수도 있어요. 기도원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는 거 그거 습관도 안 되고
또 더군다나 금식하게 기도하는 그거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금식 요요 현상이 있거든요. 금식하고 나면요, 뭐 음식을 막 먹어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막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뭐 이렇게 죽을 한 냄비를 했는데 그럼 다 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건강에 나빠요.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올라올게요. 하루씩은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지, 기도하면서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이수의 예배에 오늘 오신 여러분, 제가 매달 1일 정도에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같이 올라가셔도 좋고요, 안 올라가셔도 좋아요. 집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제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목회자로 성도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뭔 음성을 듣습니까? 따라해볼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좀 크게 하자니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근데요, 이 말씀을 읽고 듣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 같아요. 예수님한테 하신 말씀인데 저한테 하신 얘기 같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내보게 되었습니다. 오성아,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왜?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 그 자체가 정말 복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른 게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가장 복 중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냐면, 다른 거 많이 할 수 있었지만 목회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너 목회해라, 너 다른 사람 섬기면서 말씀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이 길을 선택한 거다, 이 길을 들어서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제가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내가 만약에 가끔 우울해하거나 가끔 누구와 비교한다거나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다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표현의 극치가 십자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도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 작아졌다. 또 작아졌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진짜 같아요? 아유, 진짜죠. 이게 가짜면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진짜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잖아요. 이거 놓치면요, 저같이 만약에 목회자인데 이 행복을 만약에 놓친 채 목회를 하면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야곱이란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쌍둥이 두 아들. 예,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누가 첫째예요? 네,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첫째예요. 근데 야곱이 엄청 큰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서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는데요. 형제가 있었죠. 자매 부인이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군지 아세요? 제일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언니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라헬은 예뻐요. 그래서 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더 여자는 하여튼 예뻐야 되나 봐. 옛날 지금이나 남자들이 참 예쁜 걸 왜 그렇게 밝히는지. 예뻐? 20대도 예뻐? 30대도 예뻐? 60대는 누구 여자 얘기하면 예뻐? 이렇게 묻는데요. 참 바보스럽기도 한데 이 라헬이 예뻐가지고 야곱이 사랑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왜 레아를 사랑했는지 알면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면 다 되어질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명예전 집사님 사랑하면 애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슬픔. 네. 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송현실 집사님 사랑하면 다 돼요. 유라 윤민이 유라 아빠 주변의 사람들 다 이 송현실 집사님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곱처럼 레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까지 오기도 안 했어요. 비록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행복한 모습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올 한 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함께 드리시고 기도